그렇죠.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일터가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저희 고향에 저희 어릴 때 우리 고향 교회 촌의 교회에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로 그 장로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것 같아요. 키가 아주 작으신데 정말로 너무 교회를 진실하게 잘 섬기고 그 교회에 정말로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하나님께서 밭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싹 지나가는데, 우박도 이리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밭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거를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가정은 계속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계속 못된 짓을 하고 자녀들의 인생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영육 간의 형편도 계속 악한 사단이 짓밟고 또 하는 사람마다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 막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고통에 빠뜨리고 유린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못된 짓을 일삼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유린하고, 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못된 짓을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죽일 듯이 미워하게 만들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막 돈을 벌면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막 앞으로는 번 것 같은데 뒤로는 다 빠져나가고,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명사계로 싸서 지키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가는 것을 다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연합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연합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바꾸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른쪽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정과 불법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요. 예?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서 축복을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이켜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연합하고 악한 영과 짝하고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안타깝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 미래의 일을 맞춰가지고 이래 하면 복 받는다 저래 하면 복 받는다. 물론 여러분 복과 저주를 선포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싸서 너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토해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정말로 여러분 불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예? 부정을 버리고 거룩의 편에 서라는 것, 주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확실한 법칙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과 능력이 부족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에. 저를 보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쏟아놓고 죄를 토해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괴롭히던 악한 사단의 역사를 그냥 몰아내시는 겁니다. 응? 강력한 영적인 파괴력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어제는 막 특별히 막 새벽부터 막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막 계속 치열한 영적인 그러니까 막 지금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막 위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를 시키는 거죠. 성령이 막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성령이 막 토해놓게 만들고 자백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쏟아놓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죄를 쏟아놓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해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회개가 터져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안 나오다가 한마디 더 고백하다가 보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핑계대면 그 핑계를 통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예? 그 핑계를 통해서 악한 영이 골로 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물고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가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옆에 다 가두지 못해 옆으로 쏙 빠져나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핑계를 대고 남 탓하고 변명하면은 고리로 악한 영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틈으로 그리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한번 따라 핑계대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당신이 90% 잘못했고 나는 10%밖에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 그래야 되냐고. 응? 아니 더 심각하게 당신이 99% 잘못하고 나는 1%밖에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가지고 막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 그러면은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의 가정을 보험회사 만들지 말라고. 당신의 가정이 보험회사냐고. 과실 비율 따지냐고. 당신은 과실 비율이 30%, 나는 70%, 나는 30%, 당신은 70%, 과실 비율을 따지냐고, 보험회사냐고.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요, 과실 비율이 0%요. 우리는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는 과실 비율이 100%잖아요. 예? 아니, 1000%잖아요. 근데 그 죄의 값은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예? 정말로 내가 잘못이 없고 적고 상대방이 잘못이 많을 때 내가 그를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공감이 안 되시는가?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보험회사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의 피가 철철 흐르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핑계댑니까? 예? 변명을 통해 핑계를 통해 여러분 쏙쏙 빠져나가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는지 몰라요. 그게 자존심이 뭐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뭐 중요하고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듣더라.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고 성령이 딱 임하시면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막 콧물을 막 쏟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줄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정말로 그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무서운 저주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그 죄를 담당하고,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적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시. 그러면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가 터져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더 진실하게 회개할수록 더 강력한 성령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 적절하게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나중에는 혼자 회개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막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 성령의 일터가 마련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상대방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상대방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막 예수의 피의 사랑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가정이 성령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고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요렇게 못된 짓 하던 악한 귀신의 일터가 성령의 일터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던 악한 영의 세력이 막 그냥 그 회개를 통해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도 빠져나갑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암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는 일마다가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 손해보게 만들고 구멍 뚫린 전대에 돈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예?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는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해를 보호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파괴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의를 하세요. 정말 거룩하게. 여러분 물건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주일날은 물건 사고 파는 날이 아니요. 주일날은 내 형편 사정 따라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그런 날이 아니요. 예? 아유, 이번 주에 볼일 있으니까 볼일 보러 가야 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볼일 보러 가자고. 일부 예배를 만든 것은 볼일 보러 가라고 만든 게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파기시키지 말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 성수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우리 가정이 어렵게 사는 거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데 예? 나중에 뭐 11조 드리지 뭐. 그러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어떤 분은 또 그래요. 10의 2조, 목사님 10의 2조 드리고 싶습니다. 10의 3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10의 2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10의 2조 드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10의 2조 드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10의 2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어요? 10의 2조는 성경에 없어요. 왜 성경에 없는 행위를 하는가요? 나는 10의 2조 드렸다고, 나는 10의 9조 드렸다고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겁니까? 드리고 자랑하거라? 그랬어요.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의 2조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요, 10의 2조 드리지 마세요. 왜 10의 2조를 드립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지. 11조를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했으니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더 드리고 싶으면 감사 예물 드리면 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더 드리고 싶으면 선교 예물 드리면 되잖아요. 예? 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드린다고 여러분 뭐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요 주님이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거든. 아싸리 회개하세요. 회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려고 하면 우리가 의의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거룩의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편에 서야 돼요. 예?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막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기도하면서요 막 저녁 예배까지 막 강력하게 성령이 막 영적인 대전투를 벌여가지고 막 그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고 영적인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장 빠른 것은 회개가 가장 빠릅니다.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절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 회개는 뜯어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못했거든 성수주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날로 지키십시오.
여러분 내 형편 사정 따라 다니는 날이요. 사사로운 오락을 구하는 날이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뭐 이해해 주시겠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로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예? 온전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다른 것은 감사의 물로 드리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요 선교 예물로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량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일주일 중에 첫날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주일 성수요. 주님 저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11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영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터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제 회개했던데 똑같지만 내가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자꾸 반복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그거 제발 좀 그만 얘기해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회개했던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 물론 반복해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주님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뜯어고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정말로 자식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인정, 애정, 감정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형편과 사정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노릇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타협하면서 형편 사정을 쫓아다니던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세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요. 여러분 내 형편 사정을 쫓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형제 결혼식이 잡혔는데 안 갑니까? 어쩝니까? 그런데 가야지 전도도 되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보다가 세상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리 갔다 오세요. 미리 다녀오세요. 예?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형편 사정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세요. 아예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죄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성령의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예? 여러분 영역이 뭡니까? 순종의 힘입니다. 예? 여러분 막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듯 나무 뿌리 막 한 개 뽑아야 능력이 임한다고 막 나무 뿌리 흔들고 뽑는 게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 영역은요 순종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악한 영의 역사가 뻔한데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당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이래 보신 분. 저게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이 분명한데 그런데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역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파괴력, 영적인 강력한 능력은 순종하는 분량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분량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 호수를 사면은요, 정수기 호수는 어때요? 정수기 호수는 요만하잖아요. 6mm. 작은 관이에요. 그 관으로 여러분 막 물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여러분, 조금 큰 호수는 수도관. 그러면 물이 조금 더 많이 흘러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리 도원동 앞에 수도 배관이 고장이 났는가 그걸 파뒤집어가지고 막 배관을 봤습니다. 수도 배관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그 배관은요, 어마어마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순종의 분량이 정수기 배관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종의 배관은 막 큰 배관이 돼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분량만큼 성령은 여러분을 무제한으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분량이라 하니까 영역은 소나무 뿌리 뽑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순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편, 내 사정, 인정, 애정, 감정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역을 맡기시고 영감을 맡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이요, 사명. 여러분이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물어보면 사람들이요, 왜 살아요? 그럼 아유 먹고 살아야죠. 왜 일합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예요. 그 뜻이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찬양 부르고 막 그 고백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사명의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의식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행하셔야 돼요.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시니,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이상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몸에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예?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영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악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여 들어오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악한 귀신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악한 귀신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로 몸에 사사로운 욕심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유자재로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이 자유자재로, 성령이 마음껏, 성령이 기쁨으로, 성령이 제한 없이, 성령이 부담 없이, 성령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